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은 가까워지게 합니다. 미움은 멀어지게 하고요, 사랑은 가까워지게 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거리를 초월해서 마음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먼 타국에 가 있어요. 멀리 있어서 몸으로는, 얼굴로는 자주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손주들은 잘 있나, 관심이 가요, 마음이 가요, 가까워져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인준 장로님 그러시죠?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비록 지금은 비대면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손잡고 같이 만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같이 만나도 사랑 안 하면 마음은 영 멀리 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도요, 이곳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 영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의 훈련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면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또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큰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비대면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중심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일기예보를 보더니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어진단다, 높아진단다, 꼭 나갈 때 마스크 쓰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마스크 쓰라 말라 하지 말아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지금은 나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다 착용하셔야 돼요. 실내든 어디든 항상 개인적으로 혼자 계시는 공간 빼놓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몸에 완전 이제 체질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이 납니다. 이맘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품귀 현상을 빚었던 것이 바로 마스크였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1월 지나고 2월, 3월부터 여러분 마스크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마스크, KF94 마스크 여러분 그거 구하는 게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잖아요. 줄 서서 구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마스크, KF94 마스크를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를 약국에 가서 사오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부자. 그때 마스크 정말 구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다가 마스크를 요만큼 보관해 놓은 사진이 같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뭘 부러워했냐면 진짜 부럽다고, 당신 그 마스크, KF94 마스크 어떻게 이렇게 많이 구했냐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을 때는, 여러분 지금은 사실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요. 맘만 먹으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도 마스크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희귀해지면, 희소성을 띠기 시작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요, 여러분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넉넉하게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급상승하게 돼요. 여러분 물이 부족할 때는요, 돈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물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돈은 많아도 물을 살 수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나 보석이 여러분 가치 있고 값비싼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희소한 것들, 구하기 힘든 것들, 보기 힘든 것들은 참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희귀한 것, 찾아보기 어려운 것,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것, 소중한 걸 발견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하나 비춰지는 것처럼,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보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가운데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내신다면, 발견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보실 때, 또 모든 것들이 영적이 무너져버린 아합의 왕 시대의 엘리야처럼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때 오직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원래 5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요?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악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악할 거라는 얘기예요.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사람이 여러분 악하고 사람이 여러분 가망성이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도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피조물을 사람에 맡기셨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그 세상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렸냐면 여러분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으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다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적인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봅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고 진짜 한탄하셨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용어로, 우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 어지럽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 드시잖아요. 다 그냥 새로 그냥 시작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 오직 유일하게 누구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아멘.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사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도요, 사실 같이 나눌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궁금한 것,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가 과연 그 홍수가 노아가 살았던 그쪽에만 그 땅을 다 덮는 홍수였을까? 아니면 전 지구를 다 덮는 홍수였을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도대체 크길래 여러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쌍쌍으로 다 들어가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고 해요. 보다 그 사이즈에 보면 대충 한 길이가 한 135cm, 135m, 높이가 한 14m, 폭이 한 27m.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양 크기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양 크기로 일단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양이 한 12만 마리 이상 들어갈 정도의 큰 공간. 그러니까 아마 축구장으로 치면 아마 그 정도 어마어마한 공간이었다고 해요. 생각보다요. 굉장히 큰 공간에 동물들 다 들어갈 수 있었겠죠. 넣는 것 넣었다 쳐요.
어떻게 1년 동안 그 동물들이 거기 안에 보면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뭐 그런 관계도 있을 텐데 어떻게 1년을 보냈을 것이며 또 그걸 관리를 어떻게 했을 것이며 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누가 닫으시냐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닫으셨을지, 자동문으로 닫으셨을지 어떻게 하셨을지 아무튼 참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한 포커스를 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9절입니다.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일단 그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쉼, 또 안식,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 안식, 또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름 뜻에서부터 평안함, 평온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프시게 드렸던 것들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 살아갔던 노아가 바로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길들을 걸어갔던 노아,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음먹으셨던 이때, 이러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본보기가 바로 노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둡고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대에도 노아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느 누구도 소망이 없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남겨둘 수 없어서 다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음을 노아는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신 슬퍼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처럼 신적인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여러분 실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노아의 방수 이후에 여러분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해요. 여러분 노아도 사람이에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뭐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성정이 같은 존재예요. 노아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그리고 왜 그가 완전하였다, 완전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을까? 그 근거와 이유를 그 말씀 9절 뒷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함께 걸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걸어가다라는 어떤 동사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단어를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이 단어에서 변형된 할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할라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면 뭐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웃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어떤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의 뭐랄까 규범이랄까요?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할라카예요. 즉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걸어간다라는 말이 단순히 동사로 걷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삶의 모습 그것들을 묘사할 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재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고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 이게 그냥 같이 갔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워크한 게 아니라 워킹한 거예요. 워킹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라. 규칙적으로 함께 걸어갔더라.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인생을 길로도 묘사를 하잖아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말은 인생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더라, 하나님과 함께 갔더라.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주님은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때, 칼도 별로 없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칼 드는 자와 함께 적진으로 가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면 올라오라고 할 거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요. 그래서 칼로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진영에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갑작스럽게 전쟁이 어떻게 돼요? 전세는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블레셋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그 용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건이 하나 생기죠.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꿀송이를 발견을 해요. 근데 지금 전쟁에 집중해야 된다. 이 꿀송이에 손을 대거나 이걸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내려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좀 속단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근데 그걸 누구는 못 듣냐면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그 꿀을 맛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 거 드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확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권사님들 보면 순간순간에 당 좀 떨어질 때는 항상 뭘 갖고 다니세요? 사탕 가지고 다니셔서 드시잖아요. 요나단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꿀을 먹고 단 걸 확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몸에 기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져요. 이야,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또 다른 음식들을 먹었으면 대적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나중에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블레셋을 더 쳐들어갈까요? 라고 사울왕이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랬을 때 그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더니 이유가 뭐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단이 그걸 찍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네가 내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명을 어겼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해서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막나요? 백성들이 막아요. 백성들이 다 막아요. 다 막으면서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사울왕이시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의 행동들, 요나단의 용맹과 요나단의 승리가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막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6장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람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미가서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미가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화려했던 시대예요. 무슨 말인가? 제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대하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단하게,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했던, 행위로는 엄청났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책망하셨던 시대가 이사야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왜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대단했는가?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드려요. 뭐 외국에 있는 소중 귀한 것들, 뭐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향품을 사오고 원방 이디오피아에 가서 귀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고도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들이 종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보면 중세, 여러분 유럽의 중세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했었던 성전, 그렇죠 여러분, 성당 유럽 가보신 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니 이런 성당도 얼마나 화려하고 높아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여러분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대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본질과 마음은 멀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화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시냐면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야, 큰 것, 대단한 업적, 많은 것, 그것보다도 너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냐? 너 나와 지금 걷고 있냐? 그걸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항상 여러분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신에게 드리고, 뭐가 여러분 꼭 따라오는 줄 아세요? 조건적으로 피드백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과 복이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 차이는 뭐냐면요 조건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준다는데 다 그거 장부에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사랑하면요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신 것이지 종교적인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무서운 차이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면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로서 기쁘죠. 근데 자식이 못되고 자식이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부끄러운 겁니다. 자식이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사랑하는 거, 그게 자식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요. 자식이 못해서 아버지 제가 참 부끄러우시죠? 아니 난 너 부끄러워한 적 없어. 왜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못해서 부끄러워하면 그건 자식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부모가 부끄러운, 아비가 부끄러울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처음 여러분 배우고 깨닫게 됐을 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교는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려서 이만큼 받아야지, 그것보다 여러분 그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더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 아니신가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미가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가 시대는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아느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면 되죠?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로 채운 감람류, 올리브유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과 많은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요 신에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까지 맏아들까지 바쳤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역설적으로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임을 선한 일임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 주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진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냐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인애예요. 인애, 헤세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공의를 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천천의 순양의 기름보다, 그 수송아지의 귀한 것들보다, 어떠한 예배, 어떠한 귀한 것들보다, 어떠한 헌물보다, 헌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 셋, 에노스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작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는요.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6장 앞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또 여러분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을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을 거니실 때 아담이 거기서 같이 거니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거니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 음성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바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내 결정과 판단을 하나님과 맞추어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내 것을 맞추는 거예요. 또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판단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만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감옥에 계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여러분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그분이 바쁜 와중에도 항상 주일날 되면 뭐 하셨냐면 교회에 오셔서 주차 봉사를 하셨대요. 다니시는 교회에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자체를 여러분 부인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참 귀하고 잘하셨어요.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들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 쉽진 않아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을 보면요, 그 하나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은 그때가 아니라 언제였냐면 나중에 80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있는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시작한 거예요. 내 권리, 내가 가려고 하는 계획,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내 권한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벗어놓고 내 신을 벗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아주 오래전에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굉장히 선명하게 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지로,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 사역지로 가기로 해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나 뵙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고 면접을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식사까지 하고 다 하고 저만 이제 결정만 하면 돼요. 저도 마음에도 하나님 정말 인도하심이 맞는 것 같다, 또 가고 싶다,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갖고 운전해서 출발해 오는데 그때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터널을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터널을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이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결제를 해주시고 이제 결정해서 기도하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갔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해 가실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주권, 내 권리,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큰 결정을 앞두고 이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일지라도, 심지어는요 내 말, 내 판단, 내 행동 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여러분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왜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때때로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셔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때 여러분 주님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따라가시려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이에요. 참 여러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내 판단과 내 결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일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배워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500세에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요 600세가 넘었을 때 홍수가 시작이 돼요.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 기간 동안 과연 노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아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해 도망갈 때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야곱을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내모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10수년의 시간 동안 그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라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누구라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내버리시고, 여러분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어요. 요셉은요 꿈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신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그는 10수년의 감옥과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꼭 광야에, 꼭 감옥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또 계획,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세요. 그래서 금식하시고 심지어 사단의 시험까지도 받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의지할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의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 보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자라오면서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때마다 그런 시간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 없이는 여러분 한 끼 밥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세요.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사역도 잠깐 이제 사임을 하고 자꾸 사역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도 않고 집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기숙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식당 이제 그 식권을 이렇게 어려운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게 있었는데 몇 장을 주냐면 점심은 15장, 아침 저녁은 20장씩을 줘요. 한 달이 여러분 15일이죠.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나머지 15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 학기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외부에서 그렇게 학교로, 신학교로 교회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교에서 오면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식사를 다 제공을 해주세요.
삼계탕 이런 걸 주시고, 희한하게도요, 그 학기를 보내면서 단 한 끼도 하나님께서 굶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주유비까지 주셔가지고 기름값까지 주셔가지고 그 친척분이 명절 시작하는데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주유권을, GS 주유권을 주셨는데 그걸로 딱 한 학기 딱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다니고 예배드리고 다니는데 부족함 없이 딱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을 나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의지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길들을 걸어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안 굶기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굶어요? 영적으로 굶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안 굶기세요. 왜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굶을 수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한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유학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유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밤낮으로 사모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학업하면서 정말로 빠듯한 그 수입에서 일부분을 떼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보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섬겨보자고 그걸 좀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마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갈 때 그 지역에서 알게 된 참 어려운 가정에 방문해서 그걸 전달해드리고 갔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의 시간을 지난 후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그 먼 곳까지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분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공부하시는데 어려운데 보태 쓰시라고 장학금이라고 주고 하셨을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목사님이 잘 오셨다고 또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보내드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뭘 주셨냐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해 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참 힘들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 정말 안 되거든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뭘 순종해요?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순종합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노아를 조롱하고 아마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요. 여러분, 순종은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의 바로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싶었을까? 얼마나 많이 하기 싫었을까? 그러나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방주가 완성되고 결국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살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살이 다 썩어 있었대요. 여러분, 실제 이 살이 썩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어요. 심지어 그 앞에 보면 네피림, 대단한 사람들,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다 썩었어요. 여러분, 음식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마토가 참 맛있고 예뻐 보여요. 근데 오래 뒀어요. 안에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다 쓸어버리시고 치워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의 방주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던 이들이 노뱀을 보았을 때, 장대 달린 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놀라운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노아는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넘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유는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속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정인이 사건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할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양가가 다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에요. 양부모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그래도 탁월한, 가장 훌륭한 기독교 대학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 직원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제 삶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것이 썩어버리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고 찾으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을 찾으시는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